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은 문장,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죄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그래서 죄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죄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는데, 그 다음 두 번째는 사하여 준 것 같이, 좀 딱딱한 표현이고 옛날식 표현이죠.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나눌 키워드 주제가 용서라는 단어입니다. 용서의 개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있으신가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 뭐라 그러죠? 원수인데요. 더 고약한 원수를 뭐라 그러죠? 왼수. 왼수라 그러죠. 용서하지 못하는 그 대상, 그걸 원수라 그러죠.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죠.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대상을 두고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극이죠. 오늘 말씀을 살피다 보면 왜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비극이 되는 것인가,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용서라는 단어에 대해서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 헬라어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살피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어로는 나사, 그렇게 말합니다. 나사, 목과 나사 그런 뜻이 아니고요. 나사, 이 뜻이 뭐냐 하면 받아들이다, 던지다, 열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받아들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받아들이다라는 개념이에요. 받아주다, 포용한다, 이런 뜻이죠. 용서의 개념이 팔을 빨리 벌리고 받아주는 것, 포용하는 것, 수용해 주는 것, 이런 걸 말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가리켜 강팍하다, 강팍하다, 이게 뜻이 무슨 뜻이냐면 딱딱하여 굳어진 마음을 강팍한 마음, 이렇게 헬라어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딱딱해서 굳어져 있으니까 어떤 것이 부딪혀도 다 튕겨나가는 거예요. 다 튕겨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 뭐예요? 어떤 것이 던져져도 부드러우니까 쑥쑥 받아들이고 다 포용하는 거예요. 용서라는 이 개념의 단어가 받아들인다, 이런 뜻입니다. 자, 헬라어 신약 성경의 언어로 보면 아피엠이라는 단어인데 곁에 두다, 이런 뜻입니다. 곁에 두다. 핵심의 의미는 곁에 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래도 그렇죠. 원수는 멀리하고 친구는 가까이 두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용서한다는 것은 멀리 있던 대상을 내 곁에 두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곁에 두는 걸.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까이 두고 싶으세요? 멀리 두고 싶으세요? 가까이 두고 싶으세요? 대단하신 건데. 가까이 두고 싶지 않아요, 원수는요. 그러니까 용서하고 나면 그 대상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곁에 두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곁에 두는 거. 용서하다, 곁에 두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이 사전적인 의미로 용서는 죄와 잘못에 대해서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너그럽게 봐준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잘못에 대해서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너그럽게 봐준다. 이 용서라는 단어의 반대말이 뭘까요? 용서라는 말의 반대말, 용서, 복수입니다. 복수. 김복수가 아니고요. 복수예요, 복수. 그런데 왜 용서의 반대 개념을 복수라고 했을까? 이 성경적인 이유가 있어요. 구약에 보면 고엘 제도가 있었습니다. 고엘 제도는 우리 흔히 말하는 이슬람에 보면, 코란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원수를 갚으라 그랬어요.
그에 해당하는 만큼 갚아주라는 거예요, 빚을. 그게 고엘 제도입니다. 성경에서는 누가 친족, 사랑하는 가족이 다치거나 심지어는 생명을 잃었어요. 그러면은 똑같이 그 가해자에게 갚는 걸 말할 때 그걸 고엘 제도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모세 헌법에는 이 고엘 제도가 합법이에요. 당한 만큼 너희도 갚으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갚으라고 가르쳤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걸 모세율법을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모세율법에서는 그렇게 고엘 제도대로 갚으라고 했지만 어떻게 해요? 그건 예방적인 측면이죠. 예방적인 측면. 내가 가해한 만큼 나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법으로 정했다는 것은 그렇게 못하도록 한 거예요. 예방학적인 측면이 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세율법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해로 갚으라 하였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다. 7번씩 7번에도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용서의 반대말이 복수라 그랬는데 진짜 용서의 반대말은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용서해 줘 버리는 게 진짜 복수예요. 그게. 이 용서의 반대말을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원한입니다. 원한을 품고 있다. 원수 갚고자 하는 마음, 이런 뜻이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 그게 원한이죠. 근데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도 있어요.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걸 자책이라 그러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못나가지고 아유 내 팔자야, 아이고 내가 어리석어서. 자기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하고 자기를 책망하는 것, 이걸 자책이라 그러죠.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걸 자책감이라 그러죠. 용서라는 단어가 그렇게 단순한 단어들이 아니에요.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걸 또 다른 의미로서는 분노의 감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노. 그렇죠? 용서하지 못한다는 건 이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분노가 있다는 뜻이에요. 원수 갖고자 하는 마음, 원한, 이게 전부 다 분노의 감정이거든요. 히브리어에서 이 분노를 아프라고 말합니다. 아프. 우리 한국말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아파. 분노는 아파. 그렇죠?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통 중에 급한 호흡에서 비롯되는 거친 숨, 이걸 아프라고 말해요. 예. 그러니까 화가 나면 어떻게 뭐라 그러죠? 아이들이 화가 나면 씩씩댄다 그러잖아요. 입으로 씩씩대는 거예요. 콧바람이 팍팍 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죠? 화가 났다는 뜻이에요. 예, 이 아프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콧바람이에요. 콧구멍, 콧바람, 아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히브리어고 헬라어에서 또 분노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프리아소 그래요. 역시 코웃음을 말해요. 코웃음. 예. 그리고 이를 악물다. 고통과 분노로 인해서 이를 갈다, 이를 악물다 할 때 프리아소,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콧바람, 거친 숨소리, 고통과 분노로 인해서 아픈 고통이 있으니까, 마음에 고통이 있으니까 이를 꽉 깨무는 걸 말하는 거예요. 프리아소. 자, 그런데 그 크로아티아, 이 분노라는 원래 성경에 기록된 이 단어가 특히 신약의 언어 헬라어 단어는 크로아티아어에서 나왔어요. 뭐 산스크리트어에서도 나오는 단어가 있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크로아티아에서 나왔는데 탈무드에도 비슷한 말이, 속담이 적혀 있습니다. 분노 그러면 영혼을 갉아먹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가 있으면 누구의 영혼을 갉아먹어요? 저 왼수의 영혼을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영혼을 갉아먹어요? 자기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분노가. 그러니까 화 좀 안 내야 되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원수가 많으신가 봐요. 화 좀 안 내야죠. 그러면 아멘 그래야 되는데 뭐 지금도 뭐 칼 갈고 계신 분 계시나요?
이갈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예. 왜 우리가 이 분노의 감정을 해소하는 게 중요하냐? 용서하지 못하는 이 마음을 빨리 없애는 게 중요하냐? 자기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분노는 자기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것이 되는 건데, 자신을 스스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폭탄에, 심리학에서는 폭탄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폭탄을 손에 들었습니다. 이 폭탄을 손에 들었는데 내 안에서 터지면 누가 망가지는 거예요? 자기가 망가지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다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탁 던졌어요. 다른 사람한테 이 폭탄이니까 던졌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탁 던져진 그 폭탄이 상대방에게서 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죽이는 게 되는 거예요. 둘이 가까이 있는데 둘 사이에서 빵 하고 터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관계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분노의 감정을 처리하는 것,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을 처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마음,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말씀드린 대로 분노의 감정으로 다룹니다. 이 심리학에서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죠. 동생 아벨을 죽인 형 가인, 그리고 돌아온 탕자, 동생에 대한 형의 분노. 동생이 형한테 뭘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탕자 동생 보고, 동생 탕자 보고 형이 분노했어요. 그 다음에 동생 아벨이 형 가인에게 해꾸질한 게 있나요? 싫은 말 한 게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보고 분노했어요. 좀 이따가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가인의 분노,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인간의 분노가 이 가인의 분노입니다. 가인이 왜 분노했을까요? 가인이 한번 창세기 4장 5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습니다. 안색이 변하니. 몹시 분하여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왜 화가 났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잠복 보세요. 가인과 그의 재물, 제사만 안 받은 게 아니라 가인도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내가 준비해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이 화가 난 걸 가지고 누구한테 쏟아부은 거예요? 하나님 왜 안 받아주십니까? 하고 하나님한테 따져 물어야 되는데 누구한테 확 쏟아버린 거예요? 아벨한테 쏟아버린 거예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거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정받지 못한 것. 인정받지 못한 것. 인정받지 못한 것이 가인에게는 분노의 원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본능의 욕구가 좌절된 거예요. 거절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이유 없는 아벨에 대해서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해요. 내가 인정받지 못했는데 왜 그 화가, 분노를 다른 사람한테서 인정받은 그 사람에게 쏟아내는 거죠. 시기, 질투의 원인이요.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아무런 해코지를 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쁜 옷 입고 머리 예쁘게 다 머리 한번 단장하고 가는데 괜히 시기 질투가 일어나. 이게 왜 그렇죠? 그 밑바닥에 본능의 욕구가 좌절된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면 그렇게 됩니다. 유독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들의 심리적 역동의 밑바닥을 보면 그런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런데 시기, 질투, 미워하는 거죠. 이걸 살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인에 해당한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살인하는 자니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 시기, 질투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기, 질투했다.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분노의 감정으로 해석하는데, 이 분노는요, 말씀드린 대로 자신을 죽이는 무기도 되고 타인을 죽이는 무기가 되고요. 그래서 이 분노의 감정을 없애는 것,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없애는 것, 용서는 1차적으로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내면 세계, 정신 건강에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용서하는 것, 너그러워지는 것, 포용하는 것. 분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분노의 뿌리는 거절감이라고 얘기합니다.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모든 분노의 뿌리는 거절감이다. 왠지 아세요?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벨은 인정받은 것에 비해서 자신은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분노가 생긴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냐 못해주냐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요. 저 사람은 인정받고 나는 인정받지 못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게 우리 인간의 정신세계 심리 역동이에요. 이걸 알려면 인간의 본능의 5가지 본능을 아셔야 되는데, 인간의 5가지 본능이 어떤 거냐면 생리적 욕구, 뭐 수면욕, 식욕, 성욕, 뭐 이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생리적 욕구라 그래요. 그 다음에 안정에 대한 욕구. 사람은 가급적이면 다 불안한 거 싫어해요. 안정된 걸 좋아해요. 안정에 대한 욕구예요. 그럼 세 번째가 소속의 욕구. 인간은요, 홀로 살 수가 없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싶은 이 욕구예요. 본능의 욕구. 그걸 소속의 욕구라 그래요. 그 다음 말씀드린 대로 사랑받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마지막으로 자아 실현의 욕구.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자아 실현의 욕구. 이거 5가지를 인간의 본능의 5가지 본능의 욕구라고 말합니다. 본능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존 에너지라고 말합니다. 생존 에너지.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가셔가지고 밤 내내 한번 세보세요. 1시, 2시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막 졸려요. 졸리는 게 정상이에요. 수면욕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거예요. 왜냐? 그래야 우리가 육신이 회복되는 거니까. 피로가 회복되는 거니까. 그 다음 새로운 날 새롭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잠자고자 하는 욕구는 우리에게 뭐라고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려고 할 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생존 에너지다. 그렇게 말합니다. 생존 에너지. 식욕. 저녁 안 드시고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 시간이면 7시 반이면 직장에서 퇴근해서 대체로 오시면 우리 저 김재수 집사님 같은 경우는 거의 식사 못 하시고 거의 오시거든요. 맞죠? 배가 고프시단 말이에요. 근데 밤 12시가 돼도 밤을 꼬박 샜는데 내일 아침이 돼도 배가 안 고파. 하루 이틀 3일을 굶었는데도 배가 안 고파. 그럼 빨리 병원 가보셔야 돼요. 교회 오실 게 아니라 병원 가야 돼요. 왜냐? 밥을 한 끼, 2끼, 3끼 안 먹으면 배고파지도록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생존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욕구, 식욕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아가는 거니까. 이 욕구들이 5가지 욕구들이 다 채워져야 돼요. 음식이 우리 몸에 필요하듯이, 잠이 우리 몸에 필요하듯이, 그리고 뭐예요? 안정에 대한 욕구가, 불안하면 못 살아요. 평안한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안전한 거 좋아하시잖아요. 안전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사람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욕구. 그 다음에 사랑받고 인정받고 박수받고 칭찬받고 힘이 생겨요. 에너지가 생겨요. 그렇죠? 이런 게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맨날 왜 하는 게 그 모양이냐? 아이고, 누구 닮았어? 그러나 지 아버지 닮고 지 엄마 닮았지. 누구 닮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낳고서도 넌 누구 닮았냐 그런다고. 근데 그렇게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받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성취하면서 사는 것, 이게 다 생존 에너지인데 여기에 이 욕구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걸 거절감이라고 해요. 나는 채우고 싶은데 이 세상에서 채우지 못했을 때 이 안에서 거절당했다라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거절당했다. 여러분, 뭔가 욕구를 손을 내밀었는데 누가 손잡아주지 않고 거절했다, 거절당했다. 그러면 기분 좋으세요? 나쁘세요? 나 거절당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 세디스트, 자기 학대. 그런 분 없어요. 예. 거절되거나 좌절될 때 분노가 생깁니다. 가끔 식사 시간이 지나면 화가 막 스스로 나는 경우가 있는 분 계시죠? 그런 분 안 계세요? 이상하게 성격이 예민해지고 기분이 안 좋아지고 막 불편해지고 식사 시간 지났는데 꼭 식사 시간이 되면 막 배꼽 시계가 정확해가지고 이게 이제 원래는 이 식욕이라는 것은 심리적 욕구하고 연동이 돼 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습식장애가 나온다 그래요. 예. 그런 것들 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병적인 건 아니지만 뭔가 원인이 있는 거예요.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아이들이 잠이 막 졸릴 때 엄마가 다 엄마 등에 업혔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애가 막 칭얼거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짜증나고 자는 애 깨워보세요. 신경질 팍팍 낸다고요. 잠자는데 깨우면 유독 신경질 내시는 어르신들 계세요? 수면욕이 욕구란 말이에요. 생존 에너지인데 생존 욕구를 지금 막 자면서 채워나가는데 거절당한 거예요.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본능의 욕구가 좌절될 때 우리가 분노가 생긴다 그래요. 모든 종류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가인,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 못 받았어요. 분노가 생겼어요. 네? 이 분노의 불똥이 엉뚱하게 아벨에게, 동생에게로 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존 에너지는요, 없앨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다스릴 수는 있어요. 조절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본능의 에너지, 생존 에너지에 대해서 좌절을 경험했던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네가 분노하는 것이 왜 그러냐? 안색이 이렇게 달라지는 게 왜 그러냐? 분노가 생겼다는 거죠. 그 다음 7절 네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분노를 말하는 거예요. 분노의 죄 다스리라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본능을 다스리라는 뜻이에요. 본능을 다스리라. 예. 이게 본능을 여러분들 보세요. 배가 고프다고 해서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빵을 아무렇게나 주워 먹는다든지 남의 가게에 가가지고 빵을 아무렇게나 뜯어 먹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지성으로 우리의 행동을 컨트롤하거든요. 그렇죠? 다스리라는 거예요. 예. 잠자고 싶다고 아무 길거리에서는 잠잡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잠잘 곳이 있고 일할 곳이 있고 구별하지 않습니까? 다스리라는 거, 조절하라는 뜻입니다. 자, 말씀이 길어지는데 또 다음 시간에 또 좀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의 감정,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1차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근데 이기적이지만은 본능의 욕구가 좌절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인간의 이 어떤 본래적인 본성이 그래요. 본성이. 근데 용서하지 못하는 이 마음의 뿌리에 이런 본능의 에너지, 생존 에너지에 대한 욕구의 좌절, 자기 욕구의 실패, 좌절의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인을 자기 내면적인 것인데 다른 사람에게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분노의 감정은 폭탄과 같아서 1차적으로 무조건 분노하면요 누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적절하게 분노가 있으면 표출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빨리 해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던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던지는 거예요? 빈 공터에다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터지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던지는 행위를 말할 때 취미라든지 독서라든지 좋은 음악을 듣는다든지 어떤 사람들과 가까운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한다든지 풀어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풀어내는 거. 그래서 빨리 막 속상하고 화나고 이런 것들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맛있는 음식을 드시든지 아니면 바람을 쐬러 가시든지 누구를 만나시든지 독서를 하시든지 영화를 보시든지 빨리 풀어내시는 것이 여러분 정신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아니면 기도하시든지, 화가 나면 기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이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자신을 죽이는 행위죠.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원수 갚고자 하는 마음은 결국은 자기를 죽이는 행위고 자기를 또 다른 죄의 감옥에 가두는 행위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유함과 평안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분노의 마음, 어떤 말씀드린 대로 영혼을 찢는 것이라 그랬어요. 죄라는 개념 역시 죄는 자기 영혼을 찢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그랬지 않습니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용서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에 대한 경험,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를 가지고 있고 허물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너그럽게 봐주시고 멀리하지 마옵시고 가까이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땅 사시는 동안에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의 사람이 되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마음에 참된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회복시키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아름답게 만들고 자신을 더욱더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는 마음을 가진 것을 회개하고 화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용서의 사람으로, 화해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을 죽이는 행위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잃어버린 자유함과 평안함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권면하신 이 기도의 내용,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일러주신 말씀대로 용서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노의 사람이 되어 나 자신을 죽이고 또 다른 사람을 죽이고 관계를 파괴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분노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용서의 사람으로, 화해의 용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도 너도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